지난번에 그 빌립보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고 비우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3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3주의 삶은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서 비우며 낮아지며 살아갔는가라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3주 동안의 삶이 아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곳에서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겠다라고 다짐은 하지만 정작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이러한 괴리감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2절 초반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내려놓음으로써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거저받은 그 구원의 은혜, 우리한테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깨어진 관계들, 고난의 문제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처음 시작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합니다. 이 오늘 12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단어를 보면 무언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우리가 하는 공로로, 내가 하는 뭐 어떤 것으로 무언가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그러한 느낌의 단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끝까지 해내라,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이루라 그리고 너희라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은 단순히 한 성도 개인만 이루어가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수학 시간이 되면 수학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보라 라고 이야기만 합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풀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새롭게 뭐 이제 영재라고 불리는 친구들은 본인만의 계산이 있지만 대부분은 배운 계산식, 그래서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걸 알고 그 계산식에 맞춰서 끝까지 푸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구원의 여정을 계속해서 달려나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계속해서 삶의 열매로 풀어나아가는, 열매 맺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한 존재에 대한 두려움, 공포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을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곁에 없지만 너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떨림과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해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 교회 가운데, 너희 공동체 안에 이러한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런 나에게 능력도 없고 잘 안 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오늘 말씀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만져주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게 만들기도 하고 또 깨어진 지체를 용서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사랑의 마음들을 계속해서 불어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언가 나의 공동체를 더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내 힘과 능력과 지식을 쓰면 쓸수록 그것은 내 안에 점점 부족함, 내 안에 갈급함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지, 내가 가진 것, 내가 어떤 것으로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소모되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는 열매 맺는 일을 이루어 가도록 소원을 불어넣고 계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열매가 없고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4절에서 바울이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의 것, 원망과 시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망은 결국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는 불평이나 투덜거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믿음으로 잘 가다가도 힘든 일이 닥치면 원망의 말을 쏟아놓고 벌을 받고 다시 치유를 받고 또 가다가 힘들면 또 원망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해서 결국 그 원망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은 단순히 우리가 푸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멸망을 부르는 치명적인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원망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안에 시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비, 결국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인데 단순히 말로 다투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있는 삐뚤어진 생각들이 또 우리 이기적인 마음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흐트러 놓는, 계속해서 불협화음을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시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망과 시비를 금해야 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흠이 없어야 된다, 우리에게 순전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원망과 시비가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한 것에서부터 순전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순전하다라는 것은 100%로 순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물이 섞이지 않은 100%의 순수한 포도주, 아니면 정말 불순물이 없이 정제된 순금, 이러한 것들을 순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순전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는 시비나 원망이나 불평이 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떨어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구별됨으로써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끝나고 금요일에 이제 집에 보통 돌아가면 저희 집 앞은 이제 그 아시는 거죠, 부평역 에서부터 올라올 때 있는 그 술집들이 많은 길입니다. 이제 뭐 평소에는 괜찮은데 가끔씩 이제 창문을 열고 자면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이제 막 좋은 얘기가 안 나오고 소리 지르면 항상 화가 잔뜩 나 있어요. 그래서 막 욕을 하기도 하고 고성방가를 하면서 막 돌아다녀요. 만약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그러고 돌아다니는 걸 누군가 봐요.
그럼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나, 아니면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많은 일들이 나올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래? 라고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깔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순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단순히 촛불이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폭풍우가 치고 있는 바다에서 빛을 내고 있는 등대와 같은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발아야 되는 그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꽁꽁 숨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두려워서 숨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피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달려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세상의 박해가 두려워서 교회 안으로 숨어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좋으니까 교회 안에 꽁꽁 숨어버리는, 마치 교회를 요새화시켜서 교회 안은 좋고 교회 밖은 무섭고 악하고 더러웠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만 모여야 돼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경고를 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들로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등불을 켰는데 그것을 그릇이나 바가지에 덮어버려서 빛을 아예 쓰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빛이 있으면 그 빛을 쓰기 위하여 천장 같은 데 매달아 두어서 온 집안을 밝혀야 하고, 또 어두움을 가기 위해서 빛을 밝혔으면 빛을 들고 어두움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폭풍우가 치는 그 바다 가운데서 밝혀 보여주는 등대의 빛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서 어둠을 밝히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곳에서 어떻게 불을 밝히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등경 위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말 아래 그릇 안에 숨어 있는 상황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밝고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누구보다도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에 나가면 그 빛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세상에서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생각들, 세상에서 하는 원망들, 시비의 마음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흠없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구별된 채로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둠을 밝히고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소망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러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도 그렇게 너희가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말씀 16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내가 수고하고 있는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라는 것은 그냥 몇 날 며칠을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놓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안에 있는 그런 이기심, 원망의 말, 시비의 마음들,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놓쳐버린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너희를 위하여 수고했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부으면서 너희에게 전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아무것도 없는 한순간의 헛수고가 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이러한 원망의 마음들, 시비의 마음들이 다 떠나갈 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그 모든 순전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제 너희가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17절에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의 마지막에 제물의 피나 아니면 포도주를 완전히 쏟아 붓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드려진 제물에 향기를 더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난과 핍박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를 위하여 믿음을 지키며 헌신하였던 것들을 보면서 너희의 제물과 예배를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전제로 드려진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울은 자신이 순교한다 하더라도 너희를 위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했던 그러한 평생의 땀을 흘려 쌓아 올려왔던 그러한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한순간에 끝날까 봐 두려워서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목숨이 모두 다 바쳐진다 하더라도 오직 주를 위하여, 또한 지체의 그 빌립보 교회 예배와 그들의 했던 헌신을 위하여서 나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바울은 헌신하고 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내가 가진 자존심 때문에 나를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나를 비우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모든 고난과 고통은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며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비우시고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또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수고와 고난, 어려움들,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자신의 수고와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들, 심지어는 자신이 하는 그런 모든 전제로 드려지는 그 모든 환경까지도 다 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와 함께하는 그 모든 예배를 위하여, 지체를 위하여 드리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수고와 고난이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순전한 삶을 먼저 살아가야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억울하고 시비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게 붙잡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묻고 주의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빛이 스스로 빛을 내야지 하고 내는 게 아닙니다. 빛은 계속해서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태양도 계속해서 빛을 내는 항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이 숨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을 밝히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복된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라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세상의 빛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